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한 가지란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 가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땅의 문제가 5만 가지가 되겠죠. 수만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 영적 사망이 왔고 원죄가 들어왔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를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에덴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한 가지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사망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원죄 때문에 인간이 영원한 사망을 당한다면 원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 사람이 사단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운명에 묶이고 재앙을 받는다면 그 사단을 꺾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유일한 이름입니다. 단 하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게 답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하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주셨어요. 단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영적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단 하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뭐라 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기침하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원어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무슨 얘기죠? 자,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뭐라 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본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이 땅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단 하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속에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사람 가운데 원죄가 없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 구원받으라는 얘기냐. 그럼 이 땅에 그 많은 종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종교가 틀렸단 말이냐. 우리는 종교가 틀렸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필요한 겁니다. 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종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좋은 종교를 갖고는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 사단을 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그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홍수 멸망에서 사는 길도 오직 하나 이름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게 그거죠. 너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리스도만 구원인 거죠. 자, 그러면 또 노예 시대에서 빠져나온 길이 하나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내게 희생제사 드릴 백성이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모세가 80년 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자기 숙제가 해결 안 된 게 뭐냐면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노예가 됐고 그러면 노예가 되다 보면 빠져나올 길이 없단 말이냐. 그게 모세의 최대 관심사였고 최대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다 동원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도망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답입니다. 너가 출애굽하는 길이 있다.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라. 자, 모세가 피 언약을 회복하니까 일단은 자기 개인적으로는요, 인생 방황이 끝이 납니다. 영적인 방황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생이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무릎을 꿇고 출애굽의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아니고는요, 살 길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또다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또 포로가 돼갈 때 답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보세요. 창세기부터 시대마다 하나님 주신 유일한 이름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요. 그렇죠? 세월이 흘러가도요.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설명하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완성으로 누가 오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두 가지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단 하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을 누가 붙잡았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을 가졌어요. 완전한 이름이에요. 영원한 이름이에요. 유일한 이름이고 절대적인 이름이고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승리하신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2000년 전의 죽음으로 끝난 이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이름이에요. 그 언약을 여러분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적어도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언약이 뭔가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으로 유일한 이름을 주셨는데 성경 전체에도 하나님은 단 하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뭘 강조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메시아 보내겠다. 그게 성경 목적이란 말이에요. 핵심이고 주제란 말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제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가 나오고 많은 사건이 나오고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최초의 인물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근데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 문제가 왔다.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영적 사망이 왔고 그 가정에 재앙이 들어오고 후대는 계속 망해야 되고 에덴은 저주의 땅이 되었다. 그러면 영적 사망에 빠진 사람이 사는 길이 있다. 여자의 후손이다.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많은 왕들 가운데도 인물들이 많잖아요. 자, 초대 임금인 사울 임금부터 2대 임금인 다윗부터 그 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대 왕들 가운데, 인물 가운데 언약 가진 왕이 등장할 때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재앙이 끝났어요. 그 땅에 평화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언약 잃어버린 왕이 세워질 때마다 영적 혼란이 왔고 전쟁 터지고 재앙이 오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역사를 봐야 되겠죠. 그럼 인물 가운데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왕들 가운데, 인물 가운데도 언약 가진 왕들이 누굽니까? 그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3명 왕들 시대 외에는요, 끊임없이 전쟁 터진 거예요. 그럼 나머지 왕들은 어땠다는 얘기죠? 재앙을 불러왔어요.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하고 점술이 가득하고 무속이 판을 치고, 그렇죠, 영매주의가 판을 치고, 그러면서 막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나라마다 전쟁 터지고 재앙이 오고. 그게 인물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보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이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의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알지 않습니까? 네피림 시대, 영적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영적 혼란의 시대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게 노아입니다. 결국 홍수 멸망 속에서 사는 길이 있다. 그게 방주 사건이란 말이에요. 또 무너지면서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풍요로우니까 그래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불러내십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 이후에 또 언약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애굽에 노예되잖아요.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자, 복음 밖에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 우리가 나오는 그 교회사 역사나 일반 역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사를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 역사는 이겁니다. 전쟁사입니다. 끊임없이 전쟁 터졌어요. 우리 한국 땅에만 해도요, 900번 넘게 전쟁 터졌어요. 큰 뭐 임진왜란부터, 그다음에 6.25 전쟁부터, 크고 작은 전쟁, 청나라 쳐들어오고, 명나라 쳐들어오고, 일본 쳐들어오고,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게 전쟁사입니다. 전 세계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터졌죠. 십자군 전쟁 터졌죠. 온갖, 지금도 전쟁터예요. 그렇죠. 전 세계는 뭔지 아십니까? 전쟁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쟁 터지면 평화입니까? 아니요. 재앙사입니다. 죽음, 부상, 아픔, 분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뭐라고요? 전쟁사입니다. 재앙사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뭐냐면 멸망사예요. 끊임없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 블레셋이 일어났다 멸망당하죠. 바벨론 일어났다 멸망당하죠. 애굽이 일어났다 멸망당하죠. 로마가 일어났다 멸망당하죠. 전 세계가 계속 멸망사입니다. 거기다가 고통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제 전쟁이 터졌냐? 우리가 멀리 가지 말고요. 성경 속의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970번 가까이 터졌거든요. 끊임없이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전쟁 터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언약을 잃어버릴 때요. 우상이 난무할 때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거역할 때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안 될 때요. 그때는 어김없이 노예가 되고 전쟁 터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은 불타버리고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러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역사가 언제였냔 말이에요. 언약 붙잡은 인물이 과연 누가 있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좀 믿음의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건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보시면 됩니다. 복음 잃어버릴 때마다 영적 재앙이 왔습니다. 언제든지 복음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적 회복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뭘 말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죠.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입니다. 왜 신자가 방황한지 아십니까? 복음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것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래, 불신앙하고 도망치고, 죽을까봐 두려워 숨어서 도망치고, 그러는 중에 70인 제자 가운데 2명입니다. 글로벌한 사람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2사람이요, 완전 낙심이 되고 두려워가지고, 이제 엠마로 도망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얼마만큼 불신앙을 했던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걸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따지자면 예수님이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물어보시죠. 그때 사람들이 귀찮다는 듯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 쪽에서 오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난 걸 모르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모르냐. 알면서 왜 물어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마저도 못 볼 만큼 성경 뭐라 하냐면은 2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영적 눈이 가리워지니까요 볼 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영적인 잠에 확 잡혀버리니까 자기 영적 문제에 딱 걸려드니까요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꽉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실패된 제자들에게 딴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쓴 바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성경 구약 성경 전체 얘기겠죠. 그다음에 시편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자의 후손이 왜 누구시며 방주 사건이 왜 있었으며 유월절 양의 피가 무엇이며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시력이 좋아진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도망쳐왔던 예루살렘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어디서 치유돼야 돼요? 말씀에서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언제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다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설교 듣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어떤 분은 좋은 말 들었다고. 은혜 받은 기준이 뭡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답답했는데 그 문제가 콕 찍어주니까 그는 점쟁이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 점쟁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궁금한 거요 그냥 확 뒤집어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점치는 얘기가 아닌데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 바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생각 바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영적 치유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큼 내 영적 문제는 치유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성경 강조가 좀 희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만 보였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사는요 대명사입니다. 민족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리고 능력의 선지자 대표가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 그러면 다윗이고요. 그래서 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 모세가 누굴 얘기하지 않느냐? 그리스도 말한 것이다. 너희가 엘리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능력을 인정하는데 그 엘리사가 누굴 증거하느냐 아느냐? 그리스도 증거한 것이 증거한 거 아니냐? 그러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뭔가 바라보고 이것만 없으면 안 돼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누가 엘리야입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전부가 된 사람 있잖아요. 자녀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져도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면 구약 성경 없어야죠. 율법을 다 지워버려야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하나의 결론 나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럼 율법을 통해 못 깨닫는 거죠? 참 나는 죄인이구나.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구나.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는 안 보고 자꾸 율법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율법을 가지고 내가 소리를 봤다. 가만두겠습니까? 내리쳐야죠, 저거. 저 한 행위를 내가 알고 있는데, 저거. 율법을 하면은요, 사형입니다. 웃지 말아요. 율법을 하면 사사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율법 갖고는요, 아무도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잣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안 되고, 마음에 안 들고, 자격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하나는요, 은혜입니다. 내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요. 나 자신을 보면은 영원한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행위를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으셔요. 내 스스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내 죄는 사함받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 받고 나서 완전합니까? 에이고 웃기지들 마서. 완전합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에 불신앙에 걸려들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걸려들고 자기 감정에 묶이고 우리 그런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능력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회개하세요. 죄송합니다. 쓸데없이 당신을 욕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인상 쓰고 평가르고 뭐 당짓고 끼리끼리 뭐 그거는요 진짜 사단의 저주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제는 모세를 살렸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지옥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밖에 없다. 진짜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말 입에 담지 마세요. 누구 어떤데 뭐 마음에 안 드네 절대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감사만 하시기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말한 유일성입니다. 유일한 이름을 말했어요. 주로 이제 네 사람의 설교를 보면 공통점이 나옵니다. 첫째는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면 나옵니다. 옛날에 베드로요, 엉뚱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요, 감람산에서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마가다라방에 120명이 모인 겁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모습, 저는 세술에 취했다. 대낮부터 취했냐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뭘 설교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 말할 수준이 아니었다니까요. 예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목숨 걸고 외친 말입니다.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완전 복음, 원색 복음,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설교죠. 그러면서 안진뱅이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이 아시죠?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운명에 묶인 사람에게 답을 주는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 현장을 보면서 그래, 그리스도 외엔 답이 없다는 좀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베드로의 설교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6절로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한 설교입니다. 딴 거 안 해요.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복음의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4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무슨 말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죠?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냥 말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상 최고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답 중에 답이죠. 두 번째 설교가 보면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이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1절로 15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납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랑했어요. 예전에는 사람에게 발견된 걸 인정받는 걸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걸 행복해했어요. 옛날에는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잖아요. 이제는 천국의 시민된 걸 자랑했어요. 인생의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라. 하나님의 주는 힘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주는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한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라. 맞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이죠. 귀신 들린 여자에게 딴 말 안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에게 뭘 전했다고요? 철학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전 그리스도가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 전이죠. 마지막 죽어가면서 한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뭘 번했다고요? 마지막까지 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말했어요. 자, 스데반 집사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게 어디죠? 사도행전 7장입니다. 딴 거 없어요.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리스도 말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입니다. 누가 한 설교인지 아십니까? 빌립 집사가 한 얘기예요. 평신도가 한 얘기예요. 중지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아를 만났을 때 그에게 메시지한 겁니다. 자, 성령께서 빌립을 이제 네시아에게 이제 인도에 가시잖아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두루마리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뭐냐면 어디냐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나며. 그러니까 이 네시가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과연 이 말한 것이 선지자 자신을 얘기한 거냐 아니면 다른 제3의 인물을 얘기한 것이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빌립이 네시에게 한 말이죠.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때 네시가 한 말입니다.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빌립이 그 네시에게 차근차근 설명하죠. 그가 찔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시가요 너무 감동이 되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물을 만나면서 네시가 부탁하죠. 물이 있음에 내가 어찌 세례받는 걸 금하겠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에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초대교회는 하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말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란 이름은 금기어입니다. 로마가 법으로 금했어요. 믿는 것도 금했는데 전도하는 사람에겐 즉각 사형이었어요. 유대교 법에 금했어요. 출교고 돌에 맞아 죽는 문제였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하나를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한 가지가 답이 되셔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면 된다. 믿어지십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맞다면 나에게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름인가? 그래서 이제는 좀 하셔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복음이 자꾸 변질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한 게 그겁니다. 네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게 뭐예요? 그래 처음에 된 복음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성도들이 보면서 그 어려움 당할 때 고난 속에서 복음을 듣고 막 치유받고 회복하고 너무 은혜되고 복음을 전해 생명 걸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시간 지나가면서요. 어느 순간 그 감동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당연하고 알고 있는 얘기로 생각을 해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나의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회복할 때입니다. 승리하시기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나오는 진짜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중직자가 교회 앞에 받은 미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때문에 교회와 전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응답과 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냥 공부할 게 아니라 이 미션을 알고 공부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이 미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게 한 것처럼 세계의 복음화의 미션을 주셨다. 그 미션을 붙잡고 보니까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미션을 붙잡고 보니까 총리가 됐을 때 교만 떨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미션은 그게 아닌데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과 전도와 교회와 맞는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유일한 언약,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좀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좀 여러분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런 말씀 해보세요. 당신은 유일한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언약이 있죠? 좀 찾아내세요. 여러분들 지금 복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또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언약 완전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참 복음의 능력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들 우리의 틀린 습관과 잘못된 각인들이 복음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복음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찾게 하셔서 복음으로 가장 행복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완전 복음, 절대 복음, 영원한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 확인되고 체험되고 누려지게 해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치유받는 은혜를 주시고 복음 때문에 삶이 회복되는 현장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